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홍수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죽어가는 그 가운데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결코 노아의 공로가 아니라 그랬어요. 노아가 원래부터 자기 힘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 참 착하구나. 너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8절에 나오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은혜 많이 말하는 이 은혜라는 것이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실체는 바로 오늘 9절에 나오는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은혜가 그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말과 완전한 자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해야 그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그가 의인이 되고 그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이 지난주죠? 지지난주가 종교개혁 주간이고 실제로는 8일 전에 종교개혁 기념일이었는데요.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하고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우리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것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영화와 스포츠를 즐기면서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그렇게 생각을 해. 천국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게 되고 또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상태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이 있으면요 하나님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별로 안 즐거운 사람 많아요. 교회 다녀도. 왜 안 즐겁냐면은 하나님 생각하면 부담스러워. 어른 생각하면 같이 있는 게 별로 안 행복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좀 어른 없이 먹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는, 그건 왜냐면 우리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되지 않게, 그러니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만히 깨닫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천국을 가기 위해, 소위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세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 막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막 혼나야 될 것도 많을 것 같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그렇다면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분보다 자비로우시고 복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고물을 더 많이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신앙생활 할 때 참 많아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속에 있는, 그러니까 그분이 만복의 근원이니까 그 근원 안에 있는 복은 얼마나 진하겠어요. 이게 그냥 물 타가지고 옅어져서 우리가 누리는 맛있는 음식, 이것도 그렇게 좋은데 그 근원 그 자체는 얼마나 복되겠냐고요. 그걸 소망하는 것이 그게 신자의 삶의 과정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죄인과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성상 죄인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은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 하면 좋지만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그냥 내 나름대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에요. 모든 선한 것이 그분에게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은 그냥 없으면 말지가 아니라 처절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아주 신앙의 출발점을 디디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죠. 그게 모든 인류가 처한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 그러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게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너는 하나님과 있을 수 있게 됐어. 그게 복음이에요.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막 만들어서 막 하나님 앞에 귀에다가 막 속삭이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이죠. 그게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오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 회심의 순간에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복음이에요. 자, 오늘 이 내용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과 관련되어진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성경 제일 처음에 아주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창세기를 하겠습니까? 이 신약 시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게 창세기잖아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제대로 안 나타났을 때가 창세기잖아요. 거기에도 바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노아의 이 오늘 본문에도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왜? 은혜라는 말이 처음 등장해요.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여기가 시작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시작할 때만 은혜로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멘텀을 만들어 주시면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주시는 힘, 한번 굴러갔으니까 다음 우리 힘으로 굴러가서 그 은혜에다가 뭘 더해가지고 천국에 간다. 그 은혜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잘못되어 있는 개념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과 은혜로 시작된다면 이 은혜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시작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보태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게 로마 카톨릭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달라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노아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8절에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노아의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 신약에만 믿음 아닙니다. 구약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음이었어요. 아담이 타락할 때 왜 타락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은혜란 그런 거예요. 먼저 와가지고 하나님이 노아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할 때 노아는 그것이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돼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 노아가 무슨 수가 있다고 알게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서 알려주시지 않았겠어요? 야, 저렇게 살면 죽어. 쟤네들 즐거운 거 같지? 저건 멸망의 길이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냥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니까 아, 하나님을 따라야겠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 내가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너 나 따라올래? 하나님이 그에게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노아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해내고 온 인류를 구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이 구원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몇 가지, 세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별입니다. 분별. 두 번째로는 선택. 세 번째로는 순종. 이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믿음은 분별한다. 믿음은 분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 가지 기능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믿음의 첫 번째 기능은 분별이에요. 뭘 분별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은 이 세상이 부패한 곳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패한 곳이고 저 세상 속에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걸 분별해내기 쉬우면 왜 이렇게 작은 무리의 숫자만이 예수를 믿고 있겠어요? 그것도 참되게 믿는 사람의 숫자는 더욱 적죠. 왜 훨씬 똑똑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살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야, 세상이 무슨 썩었어. 세상 좋은 사람도 얼마나 많고 세상에 잘난 사람도 얼마나 많고 재밌는 것도 얼마나 많고 야, 희망이 얼마나 많은데 뭘 썩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부패한 곳이라고 얘기해요. 11절에 나오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온 세상이 부패한 거예요. 에이, 그 노아 시대는 그랬나 보죠. 사람들이 그냥 막 성격들이 이상해가지고 그랬나 보죠. 아니요. 노아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다고 얘기를 해요. 지구 역사상 부패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든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지금까지 참으신 거예요. 어쩌다가 한 시대에 비교적 거룩한 사람이 많았던 적은 있어요. 막 거룩한 사람이 집단적으로 좀 나타나요. 근데요, 그 시대를 할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많아요. 지구 역사상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지 않았던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믿음은 세상을 이렇게 부패한 곳,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곳, 그래서 잠깐 딴 생각하고 넋놓고 있다가 그 세상과 같이 가다가는 내가 영원토록 멸망당했구나라는 사실을 분별하게 해주는 게 믿음이에요. 탈출해야 되는 곳이에요. 같이 가서 운명을 같이 해야 될 곳이 아니에요. 그 부패함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이들이 부패하였다라는 말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행위가 부패하였다 그래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12절 마지막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뭐가 부패했다? 행위가 부패했다. 행위가. 아, 그러면 이 행위가 무슨 행위를 어떻게 했길래 부패했습니까? 아, 뭐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런 내용 없어요, 여기. 근데 앞에 보면 그들이 왜 부패했는지 본문 앞 2절에 보면 나와요.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뭐 주된 포커스는 아니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상징적으로 좀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신이 뭐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 인간과 결혼, 그런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인 셋의 자손, 거룩해야 될 마땅히 그들이 가인의 자손, 세상에 속한 그 가인의 자손들과 결합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과 함께하고 섞여 살기 시작했다는, 이걸 결혼으로 비유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결혼이라는 거는요, 그냥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결혼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동거 뭐 이런 거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결혼은 그게 아닙니다. 혼인한다는 건 뭐냐면 소유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배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물론 뭐 20살 넘으면 성인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구누구의 아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아들, 저 같으면 아들, 여자 같으면 딸,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결혼을 하는 순간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냐면 남편은 누구누구의 남편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누구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체성이 바뀌고 그건 형식적인 정체성뿐만 아니라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요. 처음에는 참 안 맞는 사람끼리 살다가도요. 어지간하게 오래 살다 보면 생각이 둘이 비슷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어느덧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부창부수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생각이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람의 딸들이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는 것. 그것도 자기가 보기에 좋게 결혼했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그들과 함께 결합되어졌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따랐어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사상과 생각과 그런 이론과 전통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라마다 있는 전통과 집안마다 있는 전통과 그 모든 것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부패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가 이제는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근데 통치를 받는 자기는 통치를 받는지 몰라요. 그냥 그 속에 살기 때문에 자기가 통치받는 그게 원래 그런 건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결혼함으로써 이들은 영혼의 주인이 세상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오케이 하면 그들도 오케이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물 속에서 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나의 의식세계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시간이 더 많지 않는 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게 되어 있고 그것이 처음에는 어색해도 지내다 보면 그것이 나의 사상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나의 상식으로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 흥행하는 사상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접하는 생각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게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때 그 기준은 성경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습관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져와 왔던 그런 어떤 나의 철학일 수도 있고 나의 인생관일 수도 있고 그겁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은 부패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괜찮고 희망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판단하는 선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도덕성이에요. 이 세상의 상식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이에요. 여러분, 도둑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시죠? 왜요?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살인이 나쁘다고 생각하죠? 왜요?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 세상을 향해서는 왜 우리는 분노심이 안 생겨요? 선악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별로 나빠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 못 섬길 수도 있지 뭐. 제가 이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라는 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도 안 믿었었는데 뭘 분노를 해요. 불쌍한 사람들이지. 제가 분노하라는 대상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악의 개념이 성경적으로 되어 있다면 마땅히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할까? 그 뒤에 있는 지배적인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그렇게 나쁘게 여기지가 않는다고요. 왜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이지가 않기 때문에요. 세상의 생각하고 비슷해져 버렸기 때문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과 악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추구하고 갈망해야 될 것인지 자꾸 세상을 쫓아가고 있어요. 어떤 것이 더러운 것인지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세뇌합니다. 이게 더러운 거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세상은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망은 인간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갈 때 그때 소망이 있는 거지. 야, 너 성경 따라가다가 망해. 신자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너무 심하게 믿지 마.
자기 생각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내 생각과 다르면 성경이 뭐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럼 그것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 거짓이에요. 세상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바로 노아의 시대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가지는 분별력입니다. 그들은 노아를 비난했죠.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조롱했죠. 자신들처럼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지금 내가 노래하고 놀 때지 너 산꼭대기에 120년 동안 햇빛이 쨍쨍한데 배 만들 때냐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정쩡하게 그 소리 듣기도 싫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 버리기도 싫으니까 양다리 걸치고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태반인 세상이죠. 해답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분별력이 있었어요. 왜? 믿음이 있었으니까. 적어도 그는 이 세상이 부패했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 가진 분별력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선택합니다. 선택. 믿음은 분별하고 두 번째로 믿음은 선택합니다. 분별했으면 선택해야죠. 당연히.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아니 이게 옳지 않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분별이 되긴 되는데 선택을 딱 하려고 그러면 이 미래 뒤에서 뭔가 땡기는 느낌이 든다고.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신자의 일생은요 믿음과 함께 헤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이상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선택해야 돼. 끊임없이 뭘 하든지 선택해야 돼. 선택 안 하면요 그냥 넋 놓고 있으면은 세상 생각 쫓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하박국과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신자의 삶은 의인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죽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오늘도 필요한 것,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졸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 막 내 육신은 뭐 예배 시간에 졸면 어때? 사랑의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지 그거 갖고 어떻게 하겠냐 막 이러는데 분별력이 있으면 그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령하세요. 그 명령의 내용은 이 부패하고 포악한 인간들을 다 멸할 것인데 그 중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과 짐승이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배를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 들으면 그럼 배 짓죠 뭐. 좀 내가 배 지어본 적은 없지만 뭐 하나 짓는 거 어렵겠습니까? 자, 근데 배 규모를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내가 지을 수 있는 배가 아니에요. 1, 2년 만에 지을 수 있는 배가 아니에요. 한 120년 걸린다 그래. 이 120년 사람의 수명을 120년 했을 때 이제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가 난다라는 해석도 있고 이 배 짓는데 120년 걸린다 해석.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배 규모만 봐도 8명도 아니고 여자들은 뭐 쉬었을 테니 4명이서 지으려면 120년도 더 걸리는 배예요. 여기에 선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간 희생해도 되는 거 왜 선택 못 하겠어요? 보험 드는 셈 치고 좀 매달 얼마씩 넣지. 그게 아니에요. 신자가 하는 선택은. 이건 120년 동안 배를 지을 것이냐 말 거냐 날도 쨍쨍한데 산에다가 이 선택이에요. 이 선택. 그럼 뭐 배 짓는 사람이 있나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 한 몇 사람만 같이 쳐도 나도 그냥 좀 덜 부담될 텐데 아무도 안 짓는데 우리 식구 넷이서 미친 척하고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따를 것이냐 아니면 저들을 따를 것이냐. 120년이면 어지간한 인생 2번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다 배 짓는데 물론 노아는 더 오래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고생이 있어요. 미친 것 같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상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다 기타 치면서 놀아요. 띵가띵가. 개미와 배짱이죠. 그렇게 놀아요. 해가 좋은데 노세 젊어서 노세. 너 120년 동안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 있어요. 세상에 사는 법칙대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렇게 내가 60년 살아보니까 내가 70년 살아보니까 내 100년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복된 인생이더라.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솔직히 그게 더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행복 전도사 그런 아침마당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행복하는 법 이런 거 하면 아주머니들이 뭐 한마디 할 때마다 목사 할 때는 그 하지도 않더니 커 가가지고는 그냥
다 맞는 말처럼 들려요. 목사님 말은 다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교회 안 가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교회는 가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는 눈에 안 보이고 하나는 눈에 보여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믿음은 뭘 선택하라고 할까요? 배를 지으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저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쌓아온 인간이 세운 그 바벨탑을 따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것인가? 내 경험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영광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할 것인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인 죽음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에녹과 노아가 걸었던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우리는 이 선택을 날마다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오늘 예배 시간에 졸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이 결국 그리스도를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의 선택으로 이어져요. 이게 따로 돼 있는 선택이 아니어서 그래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그 믿음이 본 거예요. 잠시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그래서 그 이후에 죽을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잠시 고생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살 것을 선택했어요. 이것이 신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죽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야 오케이 네 믿음 진짜야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참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선택하실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방식, 상식, TV에 나오는 그 잘난 IQ 200짜리 뭐 그런 사람들이 해놓은 엄청난 뭐 그런 것들을 우아하면서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무식해 보이는 2000년 전, 3000년 전에 썼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갈 것인가?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셔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믿음은 첫 번째는 분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어. 배를 짓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하나님 말을 믿었죠. 선택했을 때. 그는 분별했고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나요? 아, 선택했으니까 노아는 승리. 영화가 이렇게 쫙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영화가 여기서 안 끝나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분이니까 야 나는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 너 선택한 것만으로도 야 대단하다. 야 그냥 홍수 없었던 걸로 해. 모든 게 끝.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7장부터 홍수가 나와요. 홍수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될 것이 있었어요. 노아는 방주를 지어야 했어요. 짓기로 결심한다고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120년을 투자했어야 됐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단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게 믿음인 걸 우리에게 보여줘야 돼요. 믿음은 선택하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아, 배 지어야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배를 지어야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이것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저는 신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려 말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동의했어요. 그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게 끝이 아니라 믿음에는요, 아는 것과 그 다음에 동의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신뢰하는 게 있어요. 신뢰. 여러분, 이게 여기서 대부분이 빠져요. 여러분, 이게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은 뭐 이렇게 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어쩌고 다 믿어. 자, 그러니까 나는 구원하는 믿음. 아니에요. 신뢰는 뭔지 아세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신뢰는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아빠가 뒤에서 너를 잡아줄 테니까 마음 놓고 뒤로 한번 넘어져봐. 그럼 애들이 마음 놓고 넘어질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아빠를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희한하게 어쩐지 아세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어가는데 아빠가 앉아보면 다리가 탁 나와요. 100이면 100 그래. 100이면 100.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난 안 믿는 게 아니야. 설마 아빠가 죽이겠어? 뭐 아빠가 나 뭐 뒤통수 오면 뇌진탕 걸리게 놔두겠어?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왜 자기 다리는 나오냐고요. 안 믿어서. 그러니까 신뢰하는 것 같은데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신뢰하면요, 머리가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우리 아빠가 나를 어떻게 할 리가 없어, 뒤에 계시니까 힘도 충분하고 모든 게 충분하시니까 받을 거야 하고 다리 내밀면 안 돼요. 그냥 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된다고요, 대부분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뭔가가 안 이루어지면 내 발을 디디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능력이 있고 그만한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릴 것이 확실하니까. 그게 방주를 짓는 거예요. 120년 동안. 결단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요, 이걸 하면서요, 자기 생각을 보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보면 명하신 대로, 22절에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들을 때는 할만했는데 짓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이렇게 큰 걸 지어도 돼, 이거? 뭐 이렇게 커? 이거보다 좀 작아도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코끼리 2마리, 뭐 사자 2마리, 내가 본 짐승 그게 다야. 한번 이거 절반만 해도 되겠구먼 하고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 짐승이 몇 마리 안 되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짓는 거예요. 나무도, 이 나무 여기 고페르 나무가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이거 뭐 잘 구하기도 어렵고, 꼭 이 나무 구해야 돼. 내 눈에 보이는 이 저 나무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120년 동안이나 지었습니다. 120년. 근데 여러분, 120년 동안이나 노아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노아가 잘나서라면요, 이건 다 끝이야. 모든 은혜는 다 사라져버려요. 노아가 잘나서 그랬는 걸 뭐. 하나님이 노아를 120년 동안 붙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기질이,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1, 2년 동안은 굉장히 열심히 해. 그러면 그 1, 2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하더니 3, 4년부터는 나자빠져. 한 1, 2년 잘하다가 왜 안 돼? 역시 신앙생활 오래 하기는 힘들어.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믿음을 준 사람은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단 1초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자기 절제와 의지를 가진 사람인데, 제가 신방하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의지가 대단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 자기 의지로. 근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열심을 품고 한다고 해서요,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요, 아무리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면 그는 100년이고 200년이고 1000년을 살면 1000년 동안이라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요. 왜? 믿음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도 마찬가지. 노아가 하나님이 세상에서 의지가 제일 강한 녀석이 누군가 보니까 노아야, 그래 쟤를 사랑해야지 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말씀을 맺을게요, 믿음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분별하고 선택하고 끝까지 순종하도록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 은혜가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필요한, 그래서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 은혜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참된 믿음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더라고요? 준행했더라. 참된 은혜는 준행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하지만 그분과 동행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가 뭡니까? 노아의 믿음이 탄생시킨 열매가 바로 방주예요. 이 방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이 방주와 하나가 돼서 운명 공동체가 돼서, 방주가 무너지면 자기도 죽고 방주가 살면 자기도 사는 운명 공동체가 연합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120년이 필요했단 말이야, 노아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120년 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행위를 잘해야지
그래야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음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 참된 믿음 속에는 그 즉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하지만 그 열매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평생에 걸친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 열매로 나온다는 거예요. 방주가 온전하면 노아는 온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분별하고 선택하고 순종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은 방주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믿음으로 분별하십시오. 이 세상이 죄악되며 이 세상이 부패하여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분별하십시오. 방주가 없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방주를 짓기로 결심하십시오. 그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신랑 되시는 그분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중간에 못 살겠다고 나가지 마시고 이혼하자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여기고 끝까지 따라가실 때 여러분은 마침내 그분과 정말 하나였고 내가 처음 그분과 만났던 결혼이 진정한 결혼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 분별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선택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